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 33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10년도에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지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구조 작업은 당시에 굉장히 매스컴을 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진 구조 작업이었습니다. 이 구조 작업을 아마 당시에 사건들을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과 구리를 채굴하는 굉장히 오래된 광산이 무너지면서 그 밑에서 일하고 있던 33명의 그 광부들이 지하 수백 미터 공간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소식을 들은 이 광산을 소유한 회사는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구조 성공을 하기에는 희박한 그 구조 작업을 많은 돈을 들여서 성공하든지, 아니면은 가능성도 희박하고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들을 구조하는 작업을 하지 않던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섰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많은 국민들의 응원과 또 지지를 받아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했지만 33명의 생명을 구하는 그 구조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과 구조 전문가들이 함께 69일 동안의 이 구조 작업을 통해서 기적처럼 결국 33명의 광부들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해내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가 끝나고 33명의 광부들을 구조하는 데 들어간 돈은 당시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240억, 굉장히 많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 33명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와 비교한다면 결코 많은 돈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당시 구조되었던 33명의 실제 사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광산에 매몰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본받아서 생명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니느웨 백성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두 마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의 마음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요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미션을 주시는 거죠.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너는 그 큰 성읍으로 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 미션을 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3장 4절에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니까 너는 그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미션을 받았습니다. 니느웨가,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도대체 어떤 성읍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진을 보면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읍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아수르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이 니느웨 성읍이었습니다. 성을 저기 보이시는 검은색 선이 그 성곽인데요. 성을 한 바퀴 도는데 무려 3일 정도가 걸리는 규모였고, 그리고 그 성벽, 이 성벽은 마차가 6대나 다닐 정도로 굉장히 두터운 성벽으로 좀처럼 뚫기 힘든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인구가 대략 60에서 70만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익산 인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한 대략 28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만으로 봤을 때 우리 익산 인구보다도 거의 2배나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66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의
성읍이었는지를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상업이 굉장히 번창해짐으로 생활이 윤택해지자 자연스럽게 범죄의 온상이 되었고, 그리고 악행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나훔 선지자가 그 나훔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3장 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요나서 1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도시 가운데 얼마나 악이 관영했는지를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였고 이스라엘과는 분명 태생적으로 열등한 민족으로 여긴 이 니느웨는 부패와 타락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요나는 분명히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악이 가득한 더러운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도망치지만 자신 때문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난 후에 커다란 물고기가 삼키게 되어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뱃속에서 혼자만의 부흥회를 거치고 그 속에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결국 토해냄을 당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니느웨로 향하게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드디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9절에도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토록 이토록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요나의 심정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을 향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배 때 우리가 식민지배를 받을 때 일본의 그 만행들을 기억하면 정말 일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기가 어렵게 그런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자 창씨 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여러 가지 실험을 목적으로 사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체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린 여성들을 자신들의 성놀이개로 삼는 그 위안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정서가 여전히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반일 감정이 아직도 잔존하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 중에서 절대 지지 않아야 되는 경기가 있죠. 바로 한일전이지 않습니까? 다른 경기들은 그냥 질 수도 있고 저도 괜찮지만 일본이랑 붙는 경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를 쓰고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름이 되면 태풍이 자주 오지 않습니까? 그 태풍이 오는데 우리나라를 태풍이 가까스로 비껴나가 동쪽으로 비껴나가서 일본을 관통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뉴스 기사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에 대한 그런 악한 반감정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고맙다 태풍아 라든가
태풍은 길을 잘 찾아가네요. 그리고 힘들면 한참 쉬었다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일본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낮은 나라고 교회를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 멀리 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남미 이쪽은 선교를 우리가 많이 가지만 바로 옆에 코앞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선교를 많이 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나의 마음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요나의 마음이 이랬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가득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이 아미떼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상 숭배와 악행이 가득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지금 그 땅에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보내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낸 것입니다.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악이 가득한 도시에 그를 보내심은 그만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전장의 최전방으로 보내는 부모는 아마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요나를 악이 가득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서 마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이 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각본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지중해 바다에 던져질 것을 아시고 이미 지중해에 살고 있는 그 물고기들 중에서 사람을 집어삼킬 만한 입과 몸집을 가진 물고기를 섭외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진은 저거는 실제 사진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 모습을 각색해서 생각을 해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제가 재미있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요나가 욥바에서 배를 타고 출발할 때 줄곧 이 요나를 삼킬 저 물고기는 계속해서 출발할 때부터 그 배를 아마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이 물에 빠지고 나서 그를 삼켜야 되는데 이 조금의 시간차가 만약에 있었다면 요나가 물을 좀 많이 마셔서 익사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차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는 시작할 때부터 그 요나가 탄 배를 쫓아다니면서 빠지자마자,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그를 집어삼켜서 아마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물고기는 요나가 물에 빠지는 정확한 타이밍에 그를 입에 넣어서 그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박넝쿨을 통해서, 이 작은 식물을 통해서 요나의 솔직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 이 박넝쿨을 사용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심을 위해서 벌레도 그리고 바람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가득한 니느웨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끔찍한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니느웨를 즉시 곧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니느웨를 향해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지 못할 만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큰 죄를 지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한다든가, 저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도 절대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인 중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한 인물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급진적인 회심을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자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고,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 사울의 회심과 그가 하는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귀를 의심했었죠. 어떻게 그런 인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아마 그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계략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쓴 여러 서신서에서 자신의 회심과 그리고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글을 여러 차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회심케 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솔직한 마음으로 자복하며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이후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헛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대가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이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용서하는 삶과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아 그를 기르신 손양원 목사님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마음과 삶이 어떠함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장례식에 7가지 감사의 답례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첫 번째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7번째 기도로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죄악들을 값없이 용서받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우리는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한 생명도 그리고 한 민족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는요, 생명을 경시하는 이 풍조가 굉장히 팽배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영향으로 생명을 향한 가벼운 마음과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고요. 현재 브라질과 그리고 인도에서 코로나로 인한 하루의 사망자가 무려 4,000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코로나로에 감염돼서 죽어가는 사람이 브라질도 그리고 인도도 4,000명이나 죽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 성도가 대략 2,000명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사람이 매일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5,000km 정도 떨어진 지금 그 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에 인도는 정말 아비규환이죠. 매일매일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도에서는 매일같이 계속되는 그 사망자들로 인해서 그들을 화장하는 그 화장장이 자리를 잡을 수도 없고 그들의 시신을 태울 만한 그런 나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의료 체계는 지금 붕괴 직전에 이르렀고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산소 공급도 절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확인한 저의 마음도 제 코가 석자라고 저의 문제에 지금 둘러싸여 있어서
그 인도라고 하는 땅에서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저의 마음 속에. 선배 목사님의 사역지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이유인지 제 마음 속에 그들을 향한 애절함이 생기지 않는 거죠. 저 안에도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아주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도 땅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인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셔서 그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시지 않는 그 민족과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잠잠히 지켜보고 또는 그들을 포기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요엘서 2장 13절에 기록된 그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